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만이 지금 이 재난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금주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본문 세 곳을 보면 뜻을 정하여 결심하고 결심하던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니엘이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좋은 환경에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이동의 자유가 없고 꿈을 꾸지만 그 꿈을 펼칠 자유가 없는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대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역사의 신앙의 거목이 됩니다. 결심은 결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새해만 되면 금년에는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결심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형편대로 헌금을 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단하고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결심하고 행동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재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이방의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다니엘이 겪은 상황이 같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다니엘, 교회에 갈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듯 성전에 갈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지조가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조가 없이 신앙의 세계와 불신앙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믿음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믿음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기 궁정 앞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 탐내했습니다. 이 왕은 포도원 주인 나봇을 불러놓고 이 포도원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했죠. 이 왕은 이 나봇에게 네가 원하면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네가 원하면 값을 두둑히 쳐서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봇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비위만 맞춰주면 미천을 크게 잡을 수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출세할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나봇은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21장 3절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왕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대답을 듣고 이 아합 왕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는 자리에 눕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왕의 요청이었지만 나봇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겁니다. 그러자 왕후 이세벨이 나봇의 말을 듣고 분노를 하죠. 나봇을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죠. 그 이세벨이 비류들을 시켜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나봇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나봇을 죽인 왕조는 결국 멸망을 하고 맙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9장 20절,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실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나봇이 신앙을 지키다가 흘린 그 경건한 피를 여호와께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본문 8절과 9절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이 돕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동을 지배하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침략하며 반항하면 죽이고 항복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자, 그 중에 이 다니엘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나라 이 사람들의 그 머리가 좋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성인들은 이미 자기 생각대로 굳어져서 왕이 원하는 대로 부려쓰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뽑아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왕이 원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이용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시기에 다니엘이 뽑힌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베풀어졌죠.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이 그 진미와 포도주를 못지않게 했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더럽힌다는 말은 육신을 더럽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오염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을 더럽힐 수가 없다.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이죠. 왕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들이 왕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반드시 태양신에게 이 음식을 먼저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과 귀족들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어서 내 믿음을 오염시킬 수가 없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채소만 먹고도 아주 건강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하셨죠. 그 후에 총리 중에 가장 으뜸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믿음의 지조를 저버리고 총리가 됐다면 아마도 다니엘에게 그 출세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을 겁니다. 다니엘이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빛나는 믿음의 거목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재난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에게와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그 믿음의 큰 거목이 되게 해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이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없지만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다니엘이 그 가장 힘든 시기에 어떤 결단을 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본문 9장 3절을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 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을 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시면 무법함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베드로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 이 본문 그대로만 보면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모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조카를 잘 돌봐주고 재산을 불려주도록 했습니다. 결혼까지 시켜서 살림을 불가시켜 주기까지 했죠. 그때 이 롯이 소돔에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성의 백성들의 죄악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멸망시키겠다고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놀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간곡하게 기도하죠.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해뜨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성을 뒤덮을 때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롯은 이 멸망을 당한 소돔성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가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기도 해준다는 것, 동시에 내가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수첩에 써놓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롯의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니엘이 결단하고 행동한 것도 중보기도였습니다. 9장 1절과 3절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기록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책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글을 보니까 유대 나라가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되고 그러다가 70년이 되면 해방이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기원전 538년입니다. 538년에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 해 537년에 예언대로 성취가 해방이 된 겁니다. 자, 이 다니엘이 해방되기 1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의 자기 동족들의 믿음이 땅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수용소 생활과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그 일종의 노동력을 제공받으면 이 포로 백성들에게 그 할당량의 땅을 거주지를 줬습니다. 농사도 짓게 하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런 생활이 70년이 지나면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리가 잡힌 겁니다. 1세대가 30년입니다. 70년이면 2세대가 넘는 세월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비록 남의 나라 땅이지만 겨우 정착해서 이제 안정되게 살 만큼 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돌 하나도 제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을 정도로 회파된 성과 예루살렘 성,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땅을 일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헐어버린 성을 다시 쌓고 그야말로 이 없어진 나라를 다시 처음부터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갈등을 한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그러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백성들의 추락한 믿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내 백성들에게 선민의 믿음을 빨리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과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나안에 무사히 돌아가게 되고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랬습니다. 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자복하고 기도한다는 말이 3번 이상 반복이 됐습니다. 다니엘이 쉬지 않고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이 재난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이 큰 사람인 것은 그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믿음이 작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건강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 나라가 멈춰섰습니다. 이때야말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가장 절실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속히 이 재난이 끝나고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그 가장 힘든 시기에 또 어떤 것을 결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10장 12절 다시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뜻이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겸비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보여주신 환상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환상이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겁니다. 바벨론이 최강국인 줄 알았는데 파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름도 없는 헬라 나라가 일어서더니 파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헬라 나라 또한 망하더니 남방 애굽이 등장하고 또 북방 수리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수리아가 남방 애굽을 멸망시키고 마침내 유다 민족까지 점령을 하는 겁니다. 이 북방 수리아가 유대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마당에 우상을 높이 세워놓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쳐 번제단을 더럽혔고 성전에 피를 뿌려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을 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겸비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겸비하기로 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보여준 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그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섭리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다니엘은 겸손해짐으로써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참으로 빛나는 믿음의 거목이 된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1분 후의 삶조차도 우리는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많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금년도 세운 계획들 다 멈춰버린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비밀과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믿음의 큰 거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죠. 미가서 6장 8절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과 뜻,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깨달아 아시기 위해서 더욱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겪은 상황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고 계획을 세우고도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슷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믿음의 거목이 되었다 했습니다. 힘든 환경이 영적인 큰 나무가 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목이 되게 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처럼 꿈을 접고 주저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힘들지만 힘든 그 환경 속에서도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의 모든 그 힘든 상황들을 잘 이기시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 큰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